오늘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잠깐 시험 공부 내려놓고 또 마음을 정리하고 같이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 날들도 주님 품 안에서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영상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며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벗어나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며 세상과 구별되는 주님의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굽듯 우리 주님께서 바이러스 세균으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확산이 중지되고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맘 놓고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우리 학생들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듯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학생들이 영상 예배를 쉬지 않고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며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믿음이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지혜와 지식을 더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실 큰 비전을 품고 기도함으로 그 비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시험과 과제가 스트레스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 제일 먼저 주님을 잡고 의지하며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께 건강과 영역을 7배나 더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0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의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네, 아마 또 여러분이 굉장히 낯선 성경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라는 성경이. 전도서는 일반적으로 솔로몬이 기록했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여겨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을 좀 많이 본 친구들 혹은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닌 친구들은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까지는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누구한가 저에게 솔로몬이 누군가요?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 돈도 많이 가졌고 명예와 부와 모든 것을 정말 다 가졌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에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전도서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상하게 이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는 헛되다라는 표현입니다. 1장부터 쭉 보면은 인생이 헛되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고 강조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신의 후손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또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자 전도서 전체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단어의 뜻이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는 뜻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경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자체도 이렇게 만약에 제가 10대 때 누군가에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표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TV나 뉴스나 인터넷이나 심지어 뭐 인스타나 SNS 같은 데를 봐도 기독교인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안타깝게도 세상으로부터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세상을 더욱 사랑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딱 올해로 10년차, 11년차가 됐는데 물론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건 딱 그쯤 됐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서 하기 전에는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딱 입학하는 친구들이나 고3 친구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학 가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봉사도 하겠습니다. 이 마음 자체도 굉장히 귀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에 가면 놀고 싶을 텐데 물론 미래의 얘기지만 대학 가서라도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현재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다면
또 진로가 더 중요하다면 그것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발전이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마 누군가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렸을 때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나는 공부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라는 마음이 드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자세히 돌아보면은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삶의 많은 순간에서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내 자신을 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한번 답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특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받는 믿음의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러한 고난의 종류가 몇 개가 나오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굉장히 큰 위험, 고난을 당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면서 주님을 경외했던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믿음의 조상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너무나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삶으로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은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럼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은데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삶에서 매일매일 실천하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단순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아마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지금 현대인은 더 많은 생각과 고민과 어떤 어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10대 때 했던 고민 중 하나입니다. 내일 모레가 시험이다. 제가 계속 시험을 예로 드는 거는 여러분에게 시험만큼 중요한 게 지금 없기 때문입니다. 시험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선생님 카톡이 왔습니다. 민수야 말씀 봐야지. 민수야 기도해야지. 잠깐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냐면 내가 지금 말씀을 5분 보고 기도를 5분 하면은 공부 시간이 얼마나 밀리지? 언제 자야 되지 내가? 그럼 또 내일은 몇 시에 일어나야 되지? 이런 짜잘한 생각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우리의 선택을 방해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사는 것을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비결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가장 단순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일이 비록 시험이더라도 오늘 만약에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읽어야 된다면 잠깐 공부를 하기 전에 마태복음 1장을 쭉 읽고 기도를 잠시 하고 그냥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친구랑 놀러 가는 시간이라면 놀러 갈 때에도 그 전에라도 잠깐 시간을 내서 단순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월을 그냥 낭비하면서 세상에 빠져서 또 세상에 즐기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은 이어서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으면은 날마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좋아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경외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감사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이 명령을 지키는 삶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는 것이 힘들어졌고 또 이로 인해서 여러분이 학교의 그 일정도 굉장히 많이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근데 시험은 여전히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지금 또 벌써 우리가 6월, 7월 두 달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매주 잘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매일매일 읽어나가는 그 성경 말씀을 내가 읽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도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어렵게 다가왔고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할 수 있는 믿음과 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항상 단순하게 하나님을 택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마치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이유는 나의 무너진 삶을 한번 돌아보고 또 잘못 설정된 내 삶의 목표를 한번 다시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결단하기 위함입니다. 저 역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가 굉장히 하나님에서 또 멀어져 있는 부분이 있음을 발견한 부분도 있었고 계속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그 모든 순간에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그 모든 순간에 오직 주님을 선택함으로 또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많은 우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인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공부도 열심히 하며 또 그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힘과 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열심히 학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